감추인 만나 125화 신언을 함으로 생명을 공급함. In chapter 37, 37장에서 우리가 어디 있다고 합니까? 우리는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죄가 있고 죽었을 뿐 아니라 묻혔고 또한 말라버렸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거기 있을 때 죽어 있었고 말라 있었고 흩어져 있었고 각각 떨어져 있었고 그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신언함을 통해 오셨습니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언이란 것에 대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언을 항상 장래일에 대해 예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37장에는 에스겔은 장래에 대한 예견을 말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신언은 이미 우리가 들은 것처럼 무언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말해내는 것입니다. 37장에서 신언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것이 장래에 대한 예견입니까? 그러면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말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선포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아, 신언하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말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말해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말해낼 때 내가 숨 쉴 것이다. 내가 말해낼 때 나는 바람을 보낼 것이다. 내가 말해낼 때 호흡을 줄 것이다. 내가 말해낼 때 사람들에게 영을 줄 것이다. 여기서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언의 주된 의미는 앞일을 예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견이 주요 기능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신언의 주된 의미는 주님을 위해 말해내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말해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위해 무언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언입니다.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언이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언이 예견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신언이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스겔 37장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언은 무엇입니까? 가르침이나 예견이 아니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신언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따르셨습니다. 이렇게 신언하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 에스겔아, 너는 신언하여라. 내가 신언하면 나는 바람을 보내겠다. 내가 신언하면 나는 호흡을 보내겠다. 내가 신언하면 나는 그 영을 보내겠다. 이것은 예견이 아닙니다. 가르침도 아닙니다. 그렇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goes along with the prophesying 신원과 함께하는 것은 is the wind, 바람이고 breath, 호흡이고 and spirit. 영입니다. You know, in English, 영어에 세 단어가 in 있습니다. Hebrew, just one word. 그러나 히브리어에는 한 단어입니다. Hebrew, that is 히브리 말로 ruach. 루아흐입니다. In one verse, 한 구절을 말해 주겠습니다. in verse 9, 9절에서 you have the word wind 2 or 3 times. 두세 번 바람이 나옵니다. 또한 호흡도 나옵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본에는 바람과 호흡이 루아흐라는 한 단어입니다. 그뿐 아니라 영도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에스겔이 신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셨습니다. 이것이 호흡이 되고 사람들이 그 호흡을 얻고 받아들이면 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주시는 영입니다. 그 후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이여 다시 신원하라. 이번에는 소음이나 흔들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신원하면 호흡을 줄 것이다. 에스겔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하셨습니다. 드디어 호흡이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이제 죽은 몸들이 자기들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되었습니까? 그들은 어마어마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싸웠습니다. 주님은 에스겔에게 은사를 훈련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가르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에게 다만 신원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나의 말을 말해내라. 내가 나의 말을 말할 때, 나를 위해 뭔가를 말할 때, 내가 나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 선언하고 선포할 때 내가 그들 위에 바람을 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숨을 쉬게 되고 호흡을 갖게 된다. 이 호흡이 그들 안에 들어갈 때 생명이 될 것이다. 바로 이 생명에 의해 이 두 개의 마른 막대기가 함께 자라나게 된다. 생명이 우리 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생명은 자라는 동안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은사나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고 바로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님들,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 더 좋은 것이란 은사도 아니고 가르침도 아닙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속생명입니다. 우선 우리 위에 불어오고 그 후 호흡이 되고 그 후에 생명을 줍니다. 첫째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호흡입니다. 그 다음은 영입니다. 그러면 모든 마른 뼈들이 생명이 되고 하나가 되고 군대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싸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마른 막대기들이 살아나고 서로 안으로 자라서 할렐루야. 그들은 하나가 됩니다. 더 이상 분열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입니다.